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1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색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었더라. 아멘. 출애굽기에 회막 제사장의 옷 많은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 정상에서 설명한 얘기를 우리가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사람을 세워서 이 일들을 실행하라라고 말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어보면은 내 연주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 옆에 사람의 연주도 잘 들어야 됩니다. 오케스트라 음악만 그러지 않고 우리 삶의 작품도 똑같습니다. 삶을 연주라고 생각하면 내 작품도 최선을 다해 연주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옆 사람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뤄서 하나님의 이야기의 음악이 잘 들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생의 길입니다. 자,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특별히 주목하는 이유는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잘 세울 것인가라는 그런 것을 좀 먼저 앞부분에 좀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1장 5절에 보면 부살렐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 지명해서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한마디로 금 보석을 기가 막히게 잘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리 형주 집사님이 보석을 잘 만드는 그런 사람 하나 세워가지고 이 회막 이렇게 해라 라고 한 거예요. 이걸 다 이런 것들 다 새기는 일들을 해라. 혼자서 하지 않고 누굴 붙였냐면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붙였습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하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 있는 모든 자에게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자, 이 사람 오홀리압을 세워서 함께 일을 하게 하고 함께
연주를 하게, 협연을 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일. 자,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라는 부분, 또 어떻게 인생을 볼 것이냐는 부분에 은사와 부르심에 대해서 아무나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은사와 부르심은 나라도 각각이고 개인도 각각입니다. 우리 디스크 자주 하잖아요. 성격 유형 검사를 하면 크게는 4가지, 중간 기점에서 16가지, 좀 더 나가면 36가지. 각자마다 요새는 ENFP, 애니어그램, 별걸 거 다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 자체가 한 가지 목표에 한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했다가는 아니구나라는 걸 다 발견한 거예요. 우리 세대가. 각 사람마다 기질이 있고 태어남이 있고 은사가 있고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여러분, 소명은 각자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부르심도 각자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도 다 다양합니다. 이런 애들을 시대의 정서에 맞게 1등부터 100등까지 줄 세우는 거는 어떻게 보면 폭력에 가까워요. 그죠? 아이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몰아가는 거예요. 요새 너무 불쌍해요. 애들 보면은. 우리 때만 해도 오후에 시간이 있었거든요. 막 뛰어놀기도 하고 방과 활동도 하고 근데 요새는 맨날 학원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냥 우격다짐으로 가는. 참 그래요. 그죠? 자, 은사와 부르심이 다 따로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이 얘기는 로마서에 이스라엘의 은사와 부르심이 있다라는 얘기에서 차용이 되어졌어요. 이스라엘은 이런 거예요. 차량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차량 사서 타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걸 보면은 밑에 엔진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거까지 다 아는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은사와 부르심이 있다. 이스라엘 너희들은 성경을 맡았지 않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민족 아니냐? 이게 이스라엘의 은사와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냥 타서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은사와 부르심이 다 각자인 것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이 은사와 부르심은 달란트로도 표현이 되어져요. 우리 그렇게 적용을 많이 해요. 이거는 묻어둬야 된다, 계속 써야 된다. 계속 써야 된다. 부르심대로 발굴하고 알아먹고 계속 써야 된다. 계속 써야 되고 기회의 문을 계속 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은사가 뭡니까? 기프트, 선물.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준 거예요. 혹시 그림을 그리면서 밤을 새본 적 있습니까? 노래하면서 밤을 새본 적 있습니까? 연주하면서 밤을 새본 적 있어요? 연구하면서 밤을 새본 적 있으세요? 음식 요리를 하면서 밤을 새본 적 있어요? 그거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공부하면서 밤을 새본 적 있으세요? 그거 아무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하는 게 은사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부분에 끌림이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 사실은 은사를 소중히 여겨야 돼. 왜냐하면 그거는 내 삶의 부르심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태국에는 이런 게 있다 그래요. 왕이 사랑하는 신하가 생기고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으면 흰 코끼리를 준대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와, 나 흰 코끼리 받았다? 즐겁죠. 난 특별한 사람이다. 굉장히 좋죠. 문제는 이 흰 코끼리를 관리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병들거나 죽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왕이 준 거니까. 할렐루야. 은사와 부르심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은사와 부르심이 다 있다라는 거죠. 모세가 이 부르심이 있었는데요. 자기는 아는 줄 알아요. 나라고 나를 다 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모세는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이 고생이 하나님의 이야기에 협연이 되어질 독주곡이란 걸 몰랐어요. 자기가 연주해야 될 어떤 게 있는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탁 보여주면서 야, 네가 너를 안다 생각하지? 아니야. 옛날에 김국환이란 분이 노래를 불렀어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알겠냐, 이런 식의 노래가 있어요. 맞아요, 그 얘기가. 그럼 누가 알아요? 하나님 아세요.
은사 부르심.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고 선물이 있고 부르심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나는 부분적으로 알아가면 따라갈 뿐입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인생 다 몰랐어요. 75세 때 다르고 86세 때 다르고 99세 때 다르고 이삭을 번제드리는 120세 근처 됐을 때 그제서야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은사와 부르심을 발견하면 평생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사실 부모들 입장에서 또 양육자들 입장에서는 바로 이것을 발견해주고 하는 것. 우리가 다 그 얘기를 다 해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은사와 부르심에 대한 반응하는 태도만큼은 우리가 준비시켜줘야 됩니다. 이게 잠언의 전체를 관통하는 아버지인 다윗이 또 솔로몬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하게 지혜의 얘기를 해주는 게 이 중심 기점이 바로 이거예요.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진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예, 하나님을 아는 마음의 태도를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강아지 교육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스톱하면 스톱할 줄 알고 먹어 그러면 먹을 줄 알고 주인의 말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순복할 줄 아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걸 안다고 얘기하잖아요. 거룩한 그분을 삶으로 경험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실 능력과 지혜는 나에게 궁극적으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니 주길 원해요. 문제는 받는 연습이 안 돼 있어요. 이 경외하는 연습이 안 돼 있어요. 따라가는 연습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 받을 수가 있어야지. 그죠? 그래서 리더십을 가리키는 학자들은 그런 얘기예요. Attitude is everything이라 얘기를 해요. 사실 이 리더십은 다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 태도 자체가 모든 것이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부터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나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로부터 인생을 해석하는 해석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뭐야? 주신다. 그러니까 그건 너의 은사다. 내가 불렀다. 누가 불렀어요? 내가 스스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은사 부르심. 하나님 없으면 이거는 성립 불가입니다. 은사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데 하나님이 없으면 허무해요, 인생이. 하나님 없이 철학하는 사람의 결론이 허무주의로 가는 게 그렇습니다.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부터 받은 적이 없는데 그 사람들은 왜? 믿음이 없는데 뭘 받아요? 하나님부터. 은사와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됩니다. 이게 신앙교육입니다. 시편 105편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요셉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한 줄 두 줄로 딱 설명해 놨어요. 우리는 요셉이 뭐 총리가 되고 뭐 이런 얘기 했을 텐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요. 딱 단 두 줄로 요셉의 인생을 딱 해석을 해놨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부르심의 말씀이 있어요. 그 부르심의 말씀을 요셉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단련되는 과정이에요. 착고에도 매이고 감옥에도 떨어지고 오해도 당하고 이런 모든 것이 운명의 말씀, 하나님 나에게 대한 부르심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단련의 과정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 대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거 다 이루게 되면 나중에 이런 곡을 만들려고 하셨군요. 베토벤의 운명, 할렐루야. 오, 이거였군요 라고 말하는 거 이거였고요. 베토벤의 운명, 영웅이라는 오케스트라 음악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귀가 멀어져가는 가운데서도 자기 삶의 운명처럼 삶을 연주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준 악기와 같아요. 나에게서 아름다운 소리를 뽑아내려는 하나님의 그 좀 섭리적인 것이 말씀 안에서 읽혀져야 돼요. 그럴 때부터 삶이요, 고난을 뛰어넘는 묘한 초월적으로 지금 역시 역사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실입니다, 이것은. 할렐루야. 그때도 내와 함께 하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게 내면화가 되어진 신앙이라 그래요.
삶 전체 롱 라이프 스토리로 해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라고 말하는 것. 그 의미에서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특별히 아이들에게 그러려면 이런 믿음의 큰 긴 이야기를 이해하는 여유가 있어야 아이들을 대할 때도 그 눈높이에서 얘기해주고 기다릴 줄 알아요. 지금 당장 아니어도 조바심이 안 내도 괜찮다고, 이 아이에게 하나님 은사 부르심이 있다, 뒤에서 기도할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 태산같이 강건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빼앗기지 않고 아이들 대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세기 영국 교회에서 아주 존경받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한 번도 신문머리 기사에 나거나 유명해지고자 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영국 내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한 사람을 다 주목하고 있어요. 나는 이 사람 때문에 변했다. 나는 이 사람 때문에 변했다. 그는 무명의 사람이에요. 이름이 뭐냐면 에릭 내쉬, 별명은 배쉬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이분은 대학생 아이들에게 옆에 삶을 함께 동행해 주는 거야. 그리고 신앙적 고민을 할 때 막 푸시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해주고, 고민을 들어주면서 그 고민에 그것을 받아주면서도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옆에서 견뎌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지금 영국 내 최고의 영적 리더들이 나 다 이 사람 때문에 변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에릭 내시. 여러분, 일부 때는 선생님들과 또 학부모들, 또 일부 예배 오시는 분들이 좀 특화가 됐어요. 일부 때는 요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부모들은 그래야 돼요. 선생님들은 그래야 돼요. 너무 빨리 뭔가를 보려고 푸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나 기다려주고 은사를 발견해주고 격려해주고 품어주고 하는. 네. 그래서 그 아이가 스스로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렀어 라고 말할 정도로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헬렌 켈러 이야기, 설리반 선생님의 이야기, 그렇지 않습니까? 삼중고예요.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말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가르쳐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에게 서서 계속해서 빛을 보게 만들어줘요. 소리를 마음으로 듣게 만들어줘요. 소통할 수 있는 말을 입에 넣어줘요. 손으로 넣어줘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헬렌 켈러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 됐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요. 뒤에 누가 있어요? 설리번이라는 사람. 끊임없이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세워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그런 부모들, 그런 동역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1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단 지파 아하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보십시오. 근데 아무나 안 불렀다 그랬잖아요. 지혜로운 마음, 그 기술과 거기에 대한 열망이 있는, 기본적으로 DNA상으로 태어난 그 아이들, 특별히 이 부분에는 해막을 만들고 세공을 해야 되는 그 은사가 있는 사람을 세워라.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그 다음 뭐예요? 내가 지혜를 주어.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가속력이 나기 시작합니다. 탁월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하나님의 나라 일은요,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배자이죠, 그죠? 그러나 우리 진선교 목사는 피아노가 특화됐어요. 예배 인도가 특화됐어요. 그래서 예배 인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기도 인도할 때 우리 윤 목사님, 우리가 다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도의 삶에 대해, 기도의 돌파를 알아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각 사람들 안에 이러한 은사와 부르심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일할 때 누가 더 덧붙여준다? 기름 부음이 임한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의 기름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내 인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그것 안에 간구한다면 하나님이 왜 거기 기름을 안 부어주시겠습니까? 은사 연구만 평생 한 분, 리더십 연구만 평생 한 분,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계세요. 맥스웰이라는 분이, 이분이 바닥에 누워있는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도 그 세상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고유한 은사 6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붙들고 그 삶에 집중할 때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저께 재미난 곳에 제가 와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가게 되어줬습니다. 다들 가봤더니 또 그냥 오셨냐고 그렇고. 그런데 가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래, 저게 맞지라는 생각. 저도 그러한 삶에 대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강병호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글씨체를 만드는 분이에요. 서울체, 남산체, 울산체, 장원, 무슨 배, 하여튼 꽃감체인지 뭔지, 하여튼 전국에 있는 모든 글씨체는 다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시작됐냐? 글씨체와 정체성에 대해서 20대 CCC에서 수련회 가운데서 자기 삶의 부르심을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어떤 중보기도 모임에서 기도를 간절하게 할 때 자기에 대한 기도가 막 나오더래요. 너무너무 이걸 하고 싶은 마음. 좋은 직업군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아니, 내 부르심이 이건데 나는 각 도와 각 도시와 각 사람들의 이야기거리로 만들어서 글씨체를 만드는, 좋은 정체성을 좋게 만드는 이것으로 난 부름받았다. 목표가 생겨버렸어요. 전국의 각 도시에 내 글씨체로 다 만들어주자. 기도가 나오기 시작한 거야. 이게 먹혀가기 시작한 거야. 한 도시 서울체, 남산체, 좋은 데이. 아는 사람은 알고. 할렐루야. 모르시니 다행입니다. 거기 글씨체 이렇게 들어가고 웃으시는 분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울산에 이제 이런 한두 도시씩 변해가 그런 게 나타날 때, 한 도시 울산에 가서 외솔 최연배 선생이라고 있어요. 한글 어학회에서는 정말 이분이 거의 세종대왕급입니다. 외솔 최연배 아시죠? 국민학과 학생들 다 너무너무 존경하는 분이 있어요. 최연배 선생. 이분의 최연배체를 만들어서 울산시청에 가서 얘기하려고 갔는데 말단 직원이 이거 어디서 잡상인 이런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젊은 20대 청년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같이 갔던 직원들은 에이 힘내 그러고 에이 안 되나 보다 하고 돌아서서 짜장면 먹고 짬뽕 먹으러 갔는데 자기는 밥을 못 먹겠더래요. 그래서 태화강을 돌아다니면서 울었대요. 펑펑 울었대요. 울산 태화강 앞에서. 그러다가 털썩 벤치에 주저앉아 있어 우는데, 어떤 할아버지 같은 분이 이렇게 오더니 저 끝에 딱 앉아서 가만 정적이 흐르고 딱 쳐다보더니, 근데 이 청년 왜 울어? 그러시네.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자료까지 다 보여주면서 이래서 운다고. 외솔체험배 선생님 이 할아버지가 정체가 뭐였냐면 외솔체험배 선생의 기념사업회 회장님이었어요. 이런 거. 이게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넘어가는 하나님의 일들.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요. 왜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신나는 여정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는. 출애굽기. 여러분, 이런 성경을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은 맨날 읽어요. 애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갇혔을 때 어떤 생각이 나겠어요? 아이고, 우리 죽었구나. 그러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이다라고 외치면서 인내하고 믿음으로 돌파하려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한 좋은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부르심, 은사가 있어요. 잘 발견하십시오. 특별히 어떤 피봇 지점에 있는 분들 기도하십시오. 말씀으로 들어가서 정말 나에게 주신 열정이 뭔지, 또 그 부분 열정을 찾았다 그러면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나가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큰 거 얘기할 거요? 나는 우리 동네 좀 변화시켜 보려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꼭 그러실 거예요. 이 나라를 바꿔라. 막 그럴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그런 속성이 있으세요. 큰 비전을 가져라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자,
이것이 한 사람, 이제 오홀리압과 부살레를 세워서 성막 이렇게 하고 모든 사람, 지혜로운 사람 통해서 이걸 다 완성하라 한 다음에 그럼 성막 지으면 될 텐데 갑자기 좀 뜬금없는 주제를 딱 얘기를 하신 게 그게 뭐냐면 안식일 먼저 쉬는 것 제대로 배워라.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 얘기부터 합니다. 자, 안식일 얘기를 들어가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대대의 표징이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여섯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갑자기 안식일 얘기를 하십니다. 성막 얘기를 한참 하다가 안식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뜬금없는 게 아니라 주제로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이게 일맥상통하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요. 14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도 거룩한 날, 너희에게도 거룩한 날, 너와 나 사이에 영원한 표준 같은 언약 같은 이 안식일 꼭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17절 하반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여섯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창조의 마지막 날 안식으로 완성합니다. 여러분 회막의 완성은 그걸로 다 조감도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뭐로 완성돼요? 안식으로 완성됩니다. 모든 창조의 이야기의 끝은 안식입니다. 안식일이 뭔데요? 그럼 보세요. 공간, 성막 자체는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이 작은 공간이에요. 6평 지성소. 그 공간이 있으므로 그들이 머무는 모든 곳이 거룩의 영향을 받습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 따로 떼서 시간의 성소를 만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하루 하나님께 예배하고 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시간, 그것이 모든 삶의 시간을 거룩에 접촉되게 만드는 이것이 시간의 지성소라 그래요. 공간의 지성소는 성막이고 시간의 지성소는 뭐라고요? 안식일. 결국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그분의 관계 안에서 그분의 아름다움 안에서 즐거워하고 쉬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초대한다라고 하죠. 뭘로의 초대입니까? 와서 쉬어라. 삶의 모든 끝이 고난스럽고 힘든 걸로 끝나면 얼마나 인생이 의미가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품에 쉼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일한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귀하고 아름답게 만들었구나. 와, 아름답다. 그리고 쉬면은 그 일했던 하나님의 손길들, 그 아름다운 것들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 예, 안식일이죠. 근데 이 안식일은 보십시오. 시간의 이 거룩함인데 지켜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라라고 했는데 출애굽기 31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네.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웠어요. 이걸 여기다 기름 바르고 성전에 두니까 거룩한 기물이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냥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믿는 거예요. 겸손하게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안식일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안식일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평생토록 경험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과 공간, 이것 안에서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 안의 쉼,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얻는 이것, 말씀을 경외해서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네. 레위기서 20장 8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 접촉되어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거룩이 계속해서 다운로드 되어집니다. 이건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요. 제사장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일들에 순종해서 하는 사람,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드려진 음식조차도 하나님 하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 재물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약속입니다. 14절, 15절도 그래요. 그죠? 그래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지켜라라고 말합니다. 무서운 얘기하죠? 안 지키면 죽는다. 위협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만큼 경외함으로 지켜라라는 것은, 거룩한 것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안 지키면 죽는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거룩한 것을 경외함으로 잘 지키는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네, 이 31절 15절 보면은 엿새 동안에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뭐라고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일날에 일해본 분 손 들어보세요. 안 죽었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세요. 실은 주일날 1세기 때 주일날에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주일날에 성도들이 모였어요. 그 어려운 시간에도 일 다 하고, 대부분 또 이방 지역 쪽에서는 유대인들이 대부분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 신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일을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럼 언제 모였게요? 아침 일찍, 저녁 늦게 일하고 와서.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밥을 먹는 거예요. 성찬을 밥 삼아 먹는 거예요, 같이. 고린도서에 나온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나 그 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 날을 따로 떼서 거룩하게 지키는, 절대 포기 안 했어요, 이분들이. 여러분 이해하시죠? 우리 현실적으로 일 못한, 주일날에 예배 못 드는 사람 많아요. 뭐 간호사들도 그렇고요. 응급실,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고요. 24시간 대기해야 되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현실적으로 이게 어려워요. 주님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아니요, 이해 다 하세요. 초대교회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한 날을 주님께 구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이 안식일 정신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정말 풀리하게 하루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렇게 예배를 하고 또 말씀 안에 들어가고 하는 그런 날이 있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또 노력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안식일도 어떻게 보면은 못 지키는 환경이 됐었고 성전도 파괴가 됐어요. 그죠? 성전도 파괴됐어요. 바벨론 포로 때, 또 AD 60, 70년 이후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들은 그럼 어떻게 지켰을까요? 신앙생활을 안식일 이 정신으로 가는 곳마다 함께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의 언약을 생각하고 이걸로 확고한 마음의 성소를 짓는 거예요. 시간의 성소와 공간의 성소는 사실은 마음의 성소를 온전히 지으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참여하고 그 구원의 아름다움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대화 나누고 교제 나누는 것, 보세요. 회막. 회막이 왜 갑자기 안식일이 등장하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안식일 다음에 뭐가 등장하겠어요? 뜬금없이 언약궤 안에 있는 말씀인 십계명이 등장하는 거예요. 31장 전체를 자세히 생각하면 와, 대단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제가 뭐가 나오겠어요? 말씀이 나와요.
증거판이 나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18절 마지막 절입니다. 3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태블릿 PC는 사실은 모세한테서 가져온 거예요. 태블릿, 모세의 태블릿. 이거 태블릿이라 그래요. 이거는 석판, 태블릿을. 이건 누가 친히 쓴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새긴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십계명 돌판입니다. 이쪽과 이쪽. 우리와 관계 안에서.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요. 하나님이 누군지가 드러나요. 우리도 그 바운더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분과 사귀며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의 울타리를 준 거예요. 이 울타리는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려는 것이에요. 이 울타리는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그거예요. 어두운 것을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가도록 해주는 것이에요. 왜곡당하지 않고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에 살도록. 그래서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존재 자체의 압도감을 경험합니다. 사실 두렵습니다. 말씀 안 하시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요? 전능자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에 드러나실 때 인생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피조물 자체에 연약함이 있어요. 그냥 전능자 앞에서 꼬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지 않는 이상은. 주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첫 마디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주제예요. 그 전능자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중심적으로. 회막 안에 나랑 만나자. 시간 안에서 나랑 만나자. 내 말과 더불어 너와 나와 말하자. 여러분 동물에게 이런 말보다 사실은 인간에게 이 말이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오신 분, 말하기 위해 소통하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 전능자 하나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줘요. 31장 전체를 좀 보면요, 이 주제가 그래요. 만들라라고, 회막을 만들라.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에 동참해라라는 것이고요. 너에게 너 제주는 마치 오병이어를 드린 어린아이의 모습, 그 진정성만 확인하면 돼요. 우리의 믿음은 이거예요. 받을 마음이 있는지에 대해서 진정성을 확인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요? 그냥 그걸 받을 진정성을 내 마음 안에 가지면 하나님의 거룩은 전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약속한 그 구원의 약속과 연합함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도록 하나님 하셨다는 거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재능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거룩함에 참여하라라고 말하죠. 안식일에 대해서 만드시고 십계명으로 우리의 삶을 보호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을 따라 바르게 규제당하는, 억압당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함을 위해, 생명을 위해서 보호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선물로 받은 인생이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거룩한 선물이다. 내 삶은 거룩한 선물이다. 거룩한 부르심이고 그 선물과 부르심으로 사는, 이게 뭡니까? 은혜로 사는, 은혜의 눈으로 보는. 다시 한번 리콜시킵니다. 우리 1월 달에 자주 나눴어요. 깨어나면 뭘 하라고요? Amazing Grace.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한 날입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우울해지기 전에 빨리 선포해야 돼요. 짜증내기 전에 빨리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나는 은혜로 삽니다.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 나는 오늘 은혜로 삽니다.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 나는 오늘 주의 말씀 안에 머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바이블.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모든 것이 해석이 빗나가지 않으려면요, 예수 중심, 십자가 중심,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동행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 손 놓치지 않고 주님처럼 살기로 소망합니다. ABC. 할렐루야.
인생을 거룩한 선물로 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4살 때 여자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이름이 은혜, 그레이스입니다. 그레이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이희돈 장로님의 딸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지냐면은 정말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돈도 없는 유학생 딸인데 돈도 희한하게 옆에 있던 사람이 아까 그 회장님처럼 다가와서 울산시청을 설득해서 했던 것처럼 갑자기 어떤 사람이 다가와가지고 유학생을 위한 무슨 기금 있고 보험 있고 다 커버가 되게 만들어졌어요. 이런저런 이야기. 이 아이가 또 여자아이가 굉장히 따뜻한 심령이 있어서 수화를 하는 학교 거기에 또 들어가고 싶다 해서 한 6개월 보내고 그런데 성적은 잘 안 나오고 엉망진창 성적은 점점 엉망진창인데 얘가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의대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19살 때 의대를 가고 싶어 성적이 전혀 안 돼.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이야기를 의대는 가고 싶은데 자기가 가고 싶으면 어떤 의대 거기 클릭해가지고 들어가서 지원서 쓰는데 거기에다 대고 그냥 딴 건 제대로 갖춘 건 하나도 안 갖추는 그냥 자기 이야기 그냥 에세이 쓰는 거 있어요. 거기다 그냥 보낼 거란 생각 안 하고 그냥 주저리주저리 자기 이야기 자기는 4살 때 이랬고 군의관 되시는 분이 와서 자기를 살렸고 어쩌고 막 쭉 쓰고 눈물이 찔끔 나고 다 쓰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대충 쓰고 가서 방에 들어가서 엉엉 우는데 이 장난꾸러기 동생이 딱 와가지고 컴퓨터를 하고 싶은데 누나가 이걸 다 안 끝냈어. 그래서 대충 보고 저장 누르고 보니까 샌드 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샌드를 보내버린 거야. 다 다른 대학 다 떨어져 칼리지 커뮤니티 이렇게 들어가서 자기 이렇게 좀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의대에서 조건부 입학 허가증이 나온 거예요. 재밌죠? 재밌죠?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새를 보십시오. 성경에 보십시오. 아브라함, 요셉, 그죠? 모세, 어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일군 인생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대로 세워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조수빈 목사님 10여 년 전에 저기 모리아에서 맨날 힘들면 그 호텔 그 화장실 가서 울던 찌질이라고 별명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호주에 수백 명의 젊은 청년들 목회하는 그 목회 현장에 지금 설 줄 누가 알았어요? 홍콩에서 호주로 보내고. 여러분 여기 여러분 한 분 한 분 스토리를 제가 다 알잖아요. 10년쯤 있으니까 그러던데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쓰시던데요. 그죠? 옆 사람에게 아직 안 끝났어. 옆 사람에게 아직 안 끝났어. 할렐루야. 이상신 형제라고 예수전도단 내에서 딘 셜만의 책을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번역한 분이 있어요. 이분도 아이를 15살 어쨌든 도시에서 교육하고 싶지 않아서 가정에서 가르치고 또 예수원이라는 곳에 아이 데리고 가서 교육시키고 이렇게 했어요. 아이들이 잘 자랐을까요?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5살에 한국의 최연소 서울의대 합격을 했어요. 맨날 이런 얘기만 하면은 저거 해야 되나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르시도록 여러분 좀 하나님께 의뢰 좀 하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를 좀 마련하라.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그런 부모와 그런 우리 또 환경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삶을 아이들에게 꿈꿀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를 많이 해줘야 돼요.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를 본 적 있으십니까? 한때 되게 유명했던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나치가 뒤에서 아버지를 탁 해서 죽이려고 데려갑니다. 근데 아이를 숨겨놨어요. 저 골목 끝에. 근데 아이가 그 장면을 봐버린 거예요. 그럼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아버지가 그 장면을 아이가 보는 걸 딱 알았지 않은 그 순간 이거는 놀이야, 게임이야 라는 것을 아이에게 너무 공포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연기를 합니다. 막 병종놀이 하는 것처럼.
나치 병사 앞에서 병정 노래합니다. 나치 병사는 얘가 또라이인가 이럴지 모르지만 이 아버지는 아이가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공포감을 지나서 아이는 살았고 결국 나중에 귀한 이 성인이 되어지고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간증처럼 만들어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가장 아름다운 전쟁이라는 농담도 써요. 그래서 인생은 아름다워. 네. 어떻게 볼 것이냐. 여러분 삶이 쉽습니까? 요새 진짜 힘들잖아요. 젊은 애들도 너무 힘들고 진짜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를 당했을까 싶을 정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다 그런 시대에 살아가요. 부유해지긴 더 부유해졌는데 스트레스는 더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아름답다는 것을 여러분 꼭 얘기하고 스스로에게도 얘기해 주신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백치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미슈킨이라는 이 바보 같은 청년, 너무 순진무구한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 이름, 그래서 백치라고 해서 미슈킨, 이 청년. 어쨌든 뭐 이래저래 이야기의 끝에 보면은 공감해주는 유일한 청년. 어떤 누구도 해결해주지 못하고 어떤 누구의 사건도 온전히 구원해주지 못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한 여인의 불행한 삶 전체를 공감하며 그의 아름다움을 발견해주는 그 이야기. 도스토옙스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1등 해야 칭찬해 줄 겁니까? 다 뭐 최고가 돼야 칭찬해 줄 겁니까? 아니요.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공감해주고 그것 자체로도 인생은 아름답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 죽을 때 보면은 죽음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러잖아요. 많이 취하고 소유하고 절대 안, 내가 따뜻하게 내 가족에게 대하지 못한 것, 사랑한다고 말 못한 것, 이게 가장 후회되는 인생이다 그러잖아요. 삶 안에서 공감해주고 사랑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존재 자체고 받아주고 하는 그런 삶.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게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이 삶, 내 삶의 의미가 있고 아름답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배제되지 거절당하지 않고 수치심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로 세우는 분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줘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보세요. 이사야서 61장에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성령이 역사를 하셔서 메시아적 사역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구절은 예수님이 이건 나를 일컬어서 하는 얘기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보세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부자 되는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럴 수 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권력을 많이 쥐고 돈을 많이 소유한 다음에 쓸쓸하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연약해도 그 안에 풍요로운 아름다움을 살아가고 그것을 전달하고 살아가고 아름다움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높든지 낮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일체의 비결인 그리스도 안에 이 아름다움을 소유한 사람들의 생명이 아름답습니다. 우주의 생명의 원리를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수학하는 사람들은 그 우주의 수학의 원리 숫자를 봐도 아름답다 그래요. 와, 어쩌면 이룰 수 있을까? 원자, 전자의 흐름과 돌아가는 걸 봐도 이게 너무 아름다운 비율이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워요. 왜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분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아름다운 사랑하는 사람 보면은 어떻습니까? 통속적이지만 성경적 진리가 숨어있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얼굴을 봐도 계속 보고 싶은 그대. 아름다움에 매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안았을 때, 엄마 아빠가 안았을 때 이 아이 보면서 계속 보는 거, 계속 보는 거. 왜? 거기 기쁨이 나타나니까. 아이에 대한 아름다움 때문에 매료가 돼서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움에 매료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온 세상을 채우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두셨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다가가다 보면은 이 아름다움에 매료가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다윗이 이 수준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시편 27편 4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쟁 중에 한 가지 간구하라 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매료됐는데 경험됐는데 더 보고 싶어. 더 알고 싶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거 보세요. 지식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똥멍충이라는 걸 알아요. 다시 한번요. 지식에 대한 간구함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머리가 나쁘다는 걸 자꾸 깨닫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지식에 대한 욕구가 없는 사람은 절대 그런 자의식 없습니다. 절대 그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줄 아십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의식이 생겨요. 자기 비하가 아니라 거기에 더 도달하고 싶어서 생기는 거예요. 자기를 크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아를 크게 하는 인생은 결코 하나님의 아름다움 발견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거룩함에 참여하고자 욕망이 더 커져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설적인데 사실입니다. 역설적인데.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자꾸 머리 두드려요. 해봐도 안 되니까. 하다 보니까, 알다 보니까 뭘 알아요? 내가 모른다는 걸 알아버렸어. 에이, 똥멍청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을 추구하. 그런데 그 갈망 때문에, 그 간절한 좌절 때문에 아이는 점점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공부에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 모습이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자 하는 그 갈망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거룩이 내게 비치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과 오랫동안 있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로 빛났던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편 71편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71편의 말씀 보면 어려운 가운데 현실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나 좀 구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시편이에요. 막 우울함과 고통이 너무너무 심한데 어떻게 시작하냐?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먼저 회상시켜요. 그리고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소망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내 심령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하나님은 어떠시다라는 성경의 이야기, 하나님 방패요, 요새요 하면 이것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찬양거리로 점령되게 만듭니다. 이게 길들여진 사람들이에요. 이게 태도가 준비된 사람이에요. 오늘 예배드리고 딱 하면 또 힘든 일들 있을 거려, 별별 생각 다 있을 거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알았단 말이죠. 경험했단 말이죠. 우리 어저께 이런저런 소그룹 모임에서도 이런저런 얘기했어요. 진짜 20대 욕구가 다르고 30대 욕구, 40대 욕구가 달라요. 그러나 우리의 기본적 욕구는 바로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아름다움을 전하고자 하는, 세상을 진짜 그렇게 온 열방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있기를 원하는, 보기에 좋았다라는 하나님 나라 일구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포기해서는 안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71편 18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아름답게 살았는데 내 후대에도, 우리 요즘 다음 세대요, 너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고 단절의 세대가 됐어요. 이 아이들에게도 이 아름다운 하나님을 전하며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세대 되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